지체하지 말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 구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맺는 영적 관계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뒤에 천국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곧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건설해 가야 될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빈곤과 질병, 인종차별, 노사문제, 성차별, 그 외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가는 것이 건설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도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악한 마귀, 더러운 죄의 습성과 싸워 이겨낸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선한 교제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된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거듭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빛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왕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왕의 종이라고 된 자들은 선지자 또는 복음 전도자,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왕이 베푼 잔치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처음 받았다가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초청받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의미합니다. 왕은 아들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잔치가 있으면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좋은 손님들, 가족, 친지,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기 전에 이제 결혼식 전에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요즘은 많이 이 정보가 발달되고 통신이 좋아져서 SNS로 결혼 소식을 알립니다. 카톡으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또는 문자로 또는 인스타그램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전화로, 청첩장으로, 또는 때로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우리 자녀가 언제 결혼하니까 우리 결혼식장에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잔치가 있으면 몇 주 전에 종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 뒤에 우리 집 주인님 가정에 잔치가 있으니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둡니다. 그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손꼽아서 언제쯤 되면 그 집에 잔치가 있으니 준비해야지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잔치 있을 하루 전에 한 번 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시간 개념이 우리처럼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일 잔치가 있으면 오늘 다시 종들을 보내서 내일 우리 주인님 댁에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하면 사실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여하고, 그것은 곧 마을 잔치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말하기를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청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었는데, 왕이 초청하는데도 나는 못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왕을 능멸하고 왕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왕들이 보낸 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이 자신의 초청을 거절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보낸 종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저들이 사는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변명했습니다. 한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업이 바빠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색 잡기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잔치에 가지 않더라도 그들은 먹고 마실 만한 것이 충분히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날마다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왕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사업하기가 바빠서 교회 갈 수가 없어.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어. 교회는 너처럼 할 일 없는 놈이나 다니는 데지. 그거 무슨 교회를 가냐? 무슨 예수를 믿냐?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런 거 나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자기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며 창조주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실하다고 괜찮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밭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던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사람을 죽일 필요까지야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 예수 안 믿을래 라고 말하면 그만이지,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악을 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생각과 자기 세상과 자기 종교와 맞지 않는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예수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질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죄에 빠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면 이 나라가 당신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보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적군의 손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우상 숭배를 아합에게 전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망대에 올라 있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밀쳐 떨어뜨렸고 그녀의 몸은 산산조각 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죽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은 예후가 보낸 편지를 받은 성읍의 귀족들의 손에 죽었고 그들의 목은 다 잘려서 예후에게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따르면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알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구원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 땅에 왔지만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제사장의 유혹에 빠져 몇 푼의 돈을 받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그게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예수를 죽이면 무언가 해를 당할 거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의 피에 대한 나중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받을 거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불과 40년 지나서 AD 70년에 하나님의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절기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성 안에 가득하고 있을 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6개월 동안이나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해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시체 냄새가 날마다 진동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워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불에 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장식한 금덩어리들, 금 붙이는 것들이 불에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 금들은 돌멩이 틈 사이에, 벽돌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그 돌에 붙은 금을 긁어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조리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폐허의 사건이 예루살렘 땅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끝까지 저항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부 쪽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내려가서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960명의 전사들이 거기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자기 유대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루시우스 플라비우스 실바라고 하는 장군이 그곳을 쳐들어갑니다. 거기에 6,000명의 유대 노예들을 잡아다가 높게 토성을 쌓게 만듭니다. 유대인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토성을 쌓게 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토성이 다 쌓아지자 로마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기 전날 그 마사다 요새 안에 있던 960명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에게 죽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결합니다. 어린아이 5명과 지하에 숨어있던 여인 2만 남기고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이 마지막 로마군에게 저항했던 상징이라고 해서 다시는 마사다의 일을 경험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철저하게 망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누구나 상관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초청받은 것 감사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다시 종들에게 명합니다. 얘들아, 잔치를 이렇게 크게 준비했는데 사람이 없으니 이거 잔치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큰 동네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청하여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초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사거리만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크고 작은 골목을 다 뒤집니다. 산에 있는 나무로 울타리를 쳐 있는 곳까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왔다면 그 잔치 자리는 형식적이거나 크게 기뻐하지 않은 잔치가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살기에 넉넉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날마다 살진 고기, 살진 송아지, 살진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잔치 자리 가봐야 늘 먹는 게 거기 또 있으니까 별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좋으니 나쁘니 우리 집에 있는 누가 하는 게 더 맛있다고 이렇게 평가나 했지, 또 정중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점잔을 차리면서 뻣뻣하게 앉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인사할 때 특별한 감사는 없지만 좌우당간 고맙습니다, 이 정도 인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청받아 온 사람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구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길거리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걸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잔치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야, 내가 이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니, 내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해? 이건 내게 꿈 같은 일이야. 이건 꿈일 거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구걸했는데 한 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 내가 이 왕궁에 들어와 있다는 거 기적 같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임금과 왕자에게 더 큰 감사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스펄전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다 같이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임금님 만세, 왕자님 만세,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죄덩어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던 내가,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잔치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를 외치며 그분 앞에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교회는 나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요즘 남들의 결혼잔치에 가면
여자분들은 늘 그래요. 입고 갈 옷이 없네 이래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인들의 잔치가 있을 때는 오는 손님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내주었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들어와라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라고 다 이야기를 했을 테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예복을 한 번씩 다 받았는데 그 잔치 자리에 왕이 돌아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잔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그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놈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죠. 예복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으로 하면 세마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은혜의 입을 입은 자들만이 그 잔치자리, 천국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 무슨 자격으로 여기 천국에 들어오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요 목사짓을 4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90세 죽을 때까지 9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교회 다닐 때 새샘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에 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나는 천국 올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지옥으로 가 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천국에 들어오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초청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택함 받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이 적다. 오늘날도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는 거 꿈이었습니다. 조그만 쪽복음 하나 어디서 얻으면 그거 그냥 즐거워서 그거 보는 재미로 예수 믿은 기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느 곳을 봐도 성경이 있습니다. 집에 보지 않는 성경책도 많이 있고 지금은 번역이 옛날 거라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읽지 않아서 문제지. 텔레비만 돌리면 어디서든지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유튜브를 봐도 페이스북을 봐도 그리고 어느 곳을 봐도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24시간 급속도로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초청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사업해야 된다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나는 관심이 다른 데 있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정작해야 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분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불행하지만 그들은 청함을 받고 있지만 택함 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함도 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복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실하다고 잘났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자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주님 앞에 청함도 받고 택함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죽은 뒤에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